이삭과 이스마엘,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가족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이야기, 그 깊은 갈등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왜 운명이 갈라졌을까? 이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죠.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두 형제의 길이 이렇게나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은 기나긴 기다림 그리고 엇갈린 시작입니다. 사실 모든 갈등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부터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딱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떤 균열이 생겨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약속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요? 75세였던 아브라함이 백발이 성성한 10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거죠. 이 엄청난 기다림이 결국 인간적인 조급함을 낳게 된 겁니다. 10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아내인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약속을 이루자라고 나서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신의 약속이라는 건요, 그냥 행동으로 뭔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신이 계획한 시간은 애초부터 달랐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의 조급함으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신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이제 한 지붕 아래 두 아들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피할 수 없는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두 아들은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출생 배경을 보면 딱 드러나죠. 이스마엘은 뭐랄까,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들을 상징해요. 반면에 이삭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 다시 말해 신의 기적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부터 운명의 방향이 아예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상이었죠. 수십 년 동안 기다리고 의심하고 그 모든 세월 끝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깊었던 회의감과 의심이 마침내 기쁨의 웃음으로 확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토록 기다렸던 기쁨의 웃음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웃음이 어떻게 날카로운 질투로 변하고 이 가족을 산산조각내는 비극의 불씨가 되었는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웃음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면서 짓던 사라의 냉소적인 비웃음이었죠. 그러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기쁨의 웃음이 됐고요. 그런데 이 웃음이 또 다른 아주 싸늘한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죠. 이삭이 젖을 떼는 걸 축하하는 잔치였는데 거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사라가 딱 보고 만 겁니다. 여기서 조롱이라는 게 그냥 형제들끼리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고 무시하는 아주 심각한 행동으로 해석되거든요. 이 일 하나로 그 기쁨으로 가득했던 잔치집 분위기가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라의 반응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와, 이건 그냥 질투심에 하는 말이 아니죠. 신의 약속이 이어져야 할 정통 상속자를 지키려는 어머니로서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내쫓아야 하는 정말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 둘을 갈라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니 아브라함은 정말 깊은 근심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그냥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버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의 계보를 확실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 이 두 사람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딱 빵 한 덩이랑 물 한 가죽 부대, 그거 하나 들고 끝도 없는 사막으로 내쫓긴 거잖아요. 그들의 절망적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모든 걸 잃고 쫓겨났죠. 가지고 있던 물은 다 떨어졌죠. 이제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상속자라는 그 라인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은 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들의 울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셨고 직접 개입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 길고 길었던 갈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을 위해서 각각 어떤 미래를 준비해 두셨을까요? 길은 갈라졌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었던 그들의 미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아들은 서로 다른 운명, 그리고 서로 다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라는 길을 걷게 되고요.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자라나서 정말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든 이스마엘에게든 두 아들 모두에게 하셨던 약속을 결국 다 지키셨다는 점입니다. 이 일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오늘 내용의 결론은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복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완전히 밀려난 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은 꼭 선택된 라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천 년 전 한 가족 안에서 시작됐던 이 갈등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겪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갈등의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훌쩍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어떤 더 큰 섭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